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 우리 함께교회 강단이 바뀌고 강단이 다음으로 나아가고 또 어떤 새로운 부분들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포럼의 내용이 바로 그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포럼을 하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도받고 있는 시간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럼이 어떤 포럼인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발견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 살몬이 현장을 정탐하고 와서 포럼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 포럼도 똑같이 전달받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제자의 스피릿이 그대로 제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 제자가 보는 현장이 또 똑같이 보이겠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불신앙했는데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을 고백했죠. 근데 이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포럼을 딱 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이 포럼이 닮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 한 주간의 강단을 딱 받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삶을 살고 또 현장 전도에 도전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전도 생각도 안 나더라. 그게 우리의 시간표죠. 전도는 생각 드는데 전도자 현장 줄 엄두가 안 나더라. 그것 또한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현장은 나갔는데 말을 할 수가 없더라. 그것도 우리의 시간표고요. 말을 했는데 듣질 않고 도망가더라. 그게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3명 만났는데 그 중에 1명이 듣고 영접하더라. 그것 또한 시간표죠. 영접했는데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 그것 또한 시간표고요. 영접했는데 말씀을 더 들으려고 그러더라. 그래서 만나기로 했다. 만나줬어. 시간표가 그만큼 간 거죠. 그리고 한두 번 하다가 자꾸 양육이 끊기다가 한 사람이 계속 지속되다가 드디어 복음이 들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이 복음이 딱 충격이 되고 들려져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해.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는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강단을 듣고 포럼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우리의 시간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는다 복음에 내 생명 걸겠습니다 이래도 현장 나가서 다른 말로 정탐꾼처럼 현장에 파송됐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라는 말은 요즘 안 하겠지만 그렇죠? 그런 식의 포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한 현장에서 2부 때 나올 건데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포럼이 나오죠. 그 복음의 포럼이 자꾸 엘리야적이냐, 세례 요한적으로 자꾸 바른 거, 옳은 거 이걸 자꾸 추구하는 포럼이냐, 예레미야처럼 자꾸 감정과 이런 어떤 박애적인 이런 내 마음이 자꾸 쏘이는 포럼이냐, 아니면 나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만 절대 가능이다라는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포럼이 나오느냐, 이런 류의 포럼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우리들의 수준이고 우리들의 진짜 복음을 가졌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우리의 포럼이, 나의 포럼이 틀렸다 맞았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말이죠. 그게 누가 말하지 않고 누가 이렇게 좀 상황이 좋을 때라든지 이렇게 말씀 듣고 말씀을 이렇게 포럼할 때보다도 현장에서 진짜 우리가 받고 현장에서 실제로 느낀 것들을 가감없이 말할 때, 그럴 때 나와지는 거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는 포럼보다도. 그래서 이렇게 성도 간의 포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와 이렇게 포럼을 하면 벌써 이제 뭔가 좀 잘하고 싶은 포럼을 하잖아요. 부부 간의 포럼, 이렇게 현장에서 그 가족 간의 포럼, 성질 났을 때 포럼, 상황이 어지러울 때 포럼, 나오는 그런 말들, 이런 포럼들이 진짜 포럼이죠. 그래서 현장이 중요한 겁니다. 현장이 어떤 그런 전도 현장이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나오는 원망이 늘 내 입에서 나온다.
자꾸 짜증이 내 입에서 자꾸 나온다.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지?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렇게 될 건데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요.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어? 이러면서 도대체 이건 뭐야? 이러면서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죠.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가 뭔데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막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을 누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터졌는데 그 문제를 자꾸 왜 이 문제가 왔어? 막 이러면서 왜 오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제 우리 물이 막 떨어지는데 왜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거죠. 뭐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물이 막힌 건데 하나님이 그거 뚫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어제 계속 물이 떨어지고 지금 한 6차 물 피해인데 우리 교회가 지금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 교회당 중심으로 가지 말고 현장 중심 교회 세우려는 전도학교 메시지로 받았던 그 메시지가 그대로 적용되더라고요. 교회당 중심으로 가지 말고 현장 중심 교회 세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당 예배당 대충 하자 이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는 지어놔야 되겠지만 마음은 교회 당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을 우리는 원하죠. 예비된 제자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예비된 제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제자가 분명히 현장에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왜냐? 그게 우리가 믿는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게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한테 가서 떡 좀 사와 이랬으면은 떡이 있기 때문에 가서 사오라 그러죠. 떡도 없는데 떡 사오라고 하면은 나쁜 아빠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지. 제자도 없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은 없겠죠. 분명히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냐 말이죠. 이 살몬이란 제자가 현장에 가서 준비된 제자, 예비된 제자 라합을 딱 만나는데요. 먼저 올바른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언약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올바른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맞는 언약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오직 복음과 오직이라는 복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세계 복음화죠. 다른 말로 2, 3, 7, 5천 종족이죠. 이 언약이 정말 있습니까? 정말 여기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올바른 언약이 있습니까? 올바른 언약을 가졌다는 말은 정확한 지식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 내 가슴에 진짜 부딪혀서 내 인생 전체가 이 속에 있느냐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2, 3, 7, 5천 종족, 다른 말로 세계 복음화에 내 모든 가치와 모든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느냐죠. 그게 올바른 언약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쉽지 사실은 이게 정말 이거 올바른 언약 가진 사람이 하늘의 별따기 1%도 안 돼요. 0.1%예요. 우리가 0.1% 속으로 인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언약 내용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진짜로 내 삶에 오직 추구해야 될 게 오직 복음이고 그 오직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나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내 삶이 내 인생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가족이 그것 때문에 함께 행복하고 화목하게 힘을 얻어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래서 나의 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업을 통해서 교회와 목회자, 전도자들을 살릴 것이다. 이 언약 가진 사람은 그게 삶이잖아요. 그게 삶. 그 삶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시지
안 그러고 그냥 교회 데리고 와서 교회 부흥시키고 헌금 낼 사람 만나길 원하는 마음을 내가 딱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겠죠. 그냥 종교생활 하게 할 사람을 만나겠죠. 도대체 그 종교생활 하게 할 사람을 만나게 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일까요? 다른 존재일까요?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그런 사람들로 득실됩니다. 예수 믿고 뭔가 예수 믿는 힘으로 돈 좀 벌어보려고, 성공 좀 해보려고, 자녀 잘 되게 해보려고 그 동기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로 받겠습니까? 다른 존재의 인도로 받겠습니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근데 그렇게 막 전도 많이 하면 막 잘했다 막 이러잖아요. 어떤 게 올바른 건지 모르는 완전 흑암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렸어요. 지금 교회를 다 가려버렸어요. 그저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려오면 뭐 다 잘하는 것처럼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목사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만남은요 진짜 아예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아예 없는 게. 그게 막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막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올바른 흐름 가운데로 올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 먹고 살만 하니까요. 먹고 살만 하니까요. 이런 제자를 현장에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 만나서 교회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 파송해야 돼요. 현장으로 보내야 돼요. 계속이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끼리 막 찬양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응답받고 이런 사람 만들 눈이라면 하나님께서 절대 예배된 자들 만나게 하지 않겠죠. 그 사람을 땅끝까지 2, 3, 7, 5천 정도까지 파송할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제자를 딱 현장에 전도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그게 우리 인생이니까. 그게 전부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니까. 그래서 이런 제자를 파송한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만남을 계속 주시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고 이 세계복음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포럼은요, 계속 그 포럼은 전달됩니다. 이런 현장 포럼이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올바른 언약에 대한 포럼. 현장에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이미 그 땅 우리에게 주셨더라. 그래서 진짜 만나진 제자에 대한 포럼. 이 포럼이 지금 당장 안 나온다 할지라도 정확한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길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없다 할지라도 이 개념을 딱 가지셔야 돼요. 현장 포럼 분명히 전달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야. 모든 문제 해결자야. 이 포럼이 전달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는 말, 어떤 문제 딱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해 어떡하지 이거 전달된다니까요. 문제 딱 왔을 때 이거 오는 게 당연한 거야.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 분명히 지금 문제가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말이 다르겠죠. 큰일 났다. 어떻게 말 안 해도 이미 막 불안해. 엄마가 막 불안해. 그게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좋을 때 막 이렇게 막 뭐 놀러 가고 이럴 때 그럴 때도 분명히 전달되지만 문제에 딱 왔을 때 그 문제에 반응하는 엄마의 눈빛과 그 감정의 상태와 행동과 말과 이 모든 것이 다 전달되죠. 진짜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 전달됩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같이 살면서 또한 같이 살아야 진짜가 전달되겠죠. 좋은 것 또한 그렇게 전달되겠죠. 그래서 제자는요, 포럼도 따라갑니다, 여러분. 포럼도 따라갑니다. 닮습니다, 여러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럼을 현장 포럼을 하지만 포럼을 현장에서 하게 되죠. 그게 가정이고 미션홈이고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영적 상태가 포럼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에 정리된 거라는 것보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배경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이미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포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포럼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포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살몬처럼 포럼하면 되겠죠. 살몬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 라합에게 생명을 걸 수 있는 포럼을 전달했을까요? 맞죠? 살몬이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도 가지면 되겠죠. 살몬이 소유한 것, 우리가 소유한 것대로 보게 되죠. 소유한 것대로 보게 되는 이 눈, 살몬이 소유한 눈은 어떤 눈입니까? 일단 편견이 없는 눈이에요. 제 창녀인 라합에게 이 중요한 언약을 전달할 만큼 이 창녀가 문제되지 않는, 창녀가 창녀일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봐줄 수 있는, 그 가문과 가정과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창녀가 됐다면 이미 그 가정과 가문과 부모가 창녀 딸을 그 이쁜 딸을 창녀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 부모의 문제입니까?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 땅이 그 창녀인 라합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와 있는 영적 문제가 그 가정에 그렇게 와버린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편견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냥 편견이 없는, 인격과 성품으로 편견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반드시 한계오게 돼서 인격으로 참고 성품으로 참고 그런 거는요 반드시 한계옵니다. 자신의 인격의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격과 성품 다 버려야 됩니다. 인격과 성품이 아니라 뭐 때문에 편견이 없는 겁니까?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창녀가 된 너의 문제가 아니고 창녀의 일을 선택한 너가 잘못이 아니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네 부모의 문제도 아니고 인간에게 이미 와 있는 유일한 문제.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에게 잡힌 그 문제가 너희 집안에 그렇게 온 거야. 유일한 문제로 딱 봐주니까, 유일한 문제로 보니까 편견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니까. 그게 근본 문제니까. 그게 영적 문제니까. 다른 말로 사단이 네 집안을 그렇게 처참하게 만들어버린 거니까 너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었어. 네 자신도 막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여인의 옷은 십자가에 보혈이신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의 피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잡고 내가 왔어 이렇게 말했겠죠. 맞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 과장한 겁니까? 그 당시라고 이 복음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유일한 답을 말했겠죠. 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처음부터 아담과 하에게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셨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고 모리아 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그 이삭 우리 조상이 수양 때문에 살아났어. 이 피의 복음이 흐르고 있다. 너는 이 피의 복음을 잡아야만 네 가문에 임한 이 유일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이 전달됐겠죠. 그 복음을 우리도 소유한다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가요 진짜 이게 유일한 문제 하나가 이해된다는 게요. 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 사단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평생 걸려도 이거 하나 이해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하죠. 이거 듣는데 뭐 5초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영적 문제의 내용이 뭐고 사단의 일이 뭔지 이걸 아는 거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다른 말로 여러분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절대 변하지가 않는다니까. 절대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해줘야 된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버리세요. 누가 누구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리고 상처는 끝까지 잘 치유 안 됩니다, 거의. 근데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상처는요, 오히려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이 상처를 가져다 준 이게 상처가 아니라 근본 문제구나. 다른 말로 사단이 가져다 준 영적 문제구나. 유일한 문제구나. 영적 문제, 근본 문제구나 라고 찍어야 상처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상처로 말해. 네 부모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네 부모를 용서해 줘야 돼. 부모를 용서해요? 용서하면 끝납니까? 그 생각과 마음 계속 들어서 시달리는데 어떡합니까? 근본 문제, 다른 말로 사단이 가져다 준 문제로 생각되지 않는 복음이 그 상처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종교인들은요 계속 그 상처 치유해 주려고 상처 드러내라 막 그러면서 막 뒤집어 엎고요 막.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막 그랬더라고요. 참된 치유는요 이 상처를 근본 문제로 볼 때 끝납니다. 근데 이거를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을 상대할 수 없으면요 근본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상처를 계속 상처로 봐요.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해.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근본 문제가 그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 그 가문에는 그렇게 온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포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만남을 좀 포럼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포럼을 했던 내용에 나왔던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렇게 산 중턱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 강이 흐르고 이렇게 이제 마을을 지나서 또 가면 여기도 이제 산이 이렇게 몇 개 있고 여기쯤에 이제 우리 학교가 있었어요. 여기는 겨룬이라는 데예요. 겨룬. 여기는 구름다리. 그리고 이쪽 마을에 이제 지금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여기는 바둑골이라는 데. 여기에 이제 마을이 있고 이렇게 강이 주천강이 이렇게 이제 영월강 이렇게 흐르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싸움도 많이 하고 애들도 막 때리고 그랬던 애들 중에 특히 이제 좀 많이 그랬던 친구가 한 명 있었죠.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전학을 왔어요. 여동생 2명 그리고 이제 부모님 이혼한 상태로 할머니와 아버지와 이렇게 왔는데 일단 행색이 좀 더럽잖아요. 냄새도 나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 놀림감과 이런 좀 폭력의 대상이 되잖아요. 저도 그 애를 더 괴롭혔거든요. 근데 한날은 또 이제 막 할머니를 때렸다는 얘기가 들은 거예요. 할머니를 때렸대. 그러니까 막 나도 막 할머니한테 막 욕해가면서 대들면서 그 친구가 그러고 왔다는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막 미운지 막 그 친구를 막 잡고 막 머리를 막 벽에 막 찌우면서 막 이 할머니를 막 그랬으면 하면서 막 그랬던 친구거든. 근데 그 친구가 제 제일 마음에 남는 친구가 그 친구인데 그것만으로 내 마음에 남아있진 않고요. 그 친구가 이제 낚시를 하러 여기 왔다가 낚시를 하고 올라가면서 가을쯤인데 이제 때는 초등학교 6학년 가을입니다. 구름다리 강에 와서 낚시를 하고 딱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이렇게 여기 대문 앞에 앉아서 이 친구를 대문 앞에 앉아서 아무도 없었어요. 집에 저녁쯤이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다 일하러 가셨나 봐요. 형 누나도 없고 동생도 없고. 그래서 심심해서 그냥 여기 앉아서 이제 돌을 던지고 놀고 있었죠. 돌을 던지고 있었는데 친구가 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따라가서 괴롭힐까 불러서 괴롭힐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 머리에 눈에 영화 필름처럼 쫙 내가 그동안에 했던 나쁜 행동들, 그 친구를 비롯해서 모든 친구들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했던 나쁜 행동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쁜 행동을 한 것과 나쁜 행동을 내가 보는 거는 또 다르죠. 쫙 지나가는데 가장 마지막에 무슨 장면이 있었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있는 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딱 쳐다보는 순간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 내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그냥 확 충격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180도로 내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라도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신 거죠. 근데 그게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또 원죄를 깨닫도록 인도하신 것도 정말 은혜고 감사한데요. 어쨌든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늘 괴롭혔고 또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첫 회심을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완전 바뀌었어요. 제가 너도 예수 믿으라 그러면서.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좀 똘똘했어요. 동생도 똑똑하고. 그래서 저는 내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라는 것까지는 생각 못한 것 같고 그냥 잘 살겠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지지난주인지 어머니가 그 친구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다른 친구들 얘기는 들어도 뭐 별로 감동이 없고 뭐 만나고 싶지도 않고 별로 그랬는데 이 친구는 한번 꼭 만나고 싶더라고. 근데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막 한 주 동안, 2주 동안 기도를 했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좋은 상황 같진 않아. 내 나이인데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기도하다가 이번 주에 엊그제 이제 시골 갔을 때 간 거예요. 가면서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 진짜 내가 이 친구를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있기를 정말 바란다. 눈에 보이는 어떤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내가 동화되어서 이 친구에게 내가 동정을 하고 있다는 게 절대 빛이 져지면 안 된다는 이런 어떤 좀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너와 나는 똑같다.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영혼 똑같은 상태로 내가 볼 수 있기를 원한다고 계속 이렇게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으로 계속 그것 또한 내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했겠죠. 아직까지 그게 100%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게 염려되고 기도가 됐겠죠. 어쨌든 그런 상태로 제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집을 딱 찾아가는데 도저히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온 건가? 근데 그 집밖에 없어 거기는. 이 집이 맞는 건지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사람 살 곳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풀이 막 무성하고 막 집이 거의 막 폐가 수준으로 막 넘어가고 막 있고 막. 근데 이제 마당이 딱 보니까 마당도 딱 사람 다니는 길만 풀이었고 모든 곳에 풀이 다 있고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아. 근데 두꺼비 집에 불이 들어와 있더라고. 그리고 문을 바깥에서 자물쇠를 잠갔어. 그래서 사람이 있구나 하고 이제 사람을 불렀죠. 계십니까? 사람이 없어. 계속 불렀더니만 부르다가 보니까 뒤에서 누가 사람이 들어오는데 군복을 입고 자루 한 자루를 쥐고 누가 들어오는데 나는 걔가 형준이가 했는데 걔가 먼저 나를 딱 알아보더라고요. 내가 마스크를 썼는데 14살 때 헤어지고 지금 44살에 만났는데 30년 지났는데 근데 걔가 먼저 나를 딱 쳐다보면서 1초도 망설임 없이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형준이 맞아 그러면서 딱 악수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일단 제 마음의 문제 계속 싸움이 계속되는 거죠. 진짜 감정적으로 안 잡히려고 해요. 불쌍하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는 이 생각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건데 그냥 육신적인 생각이 그냥 자꾸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과 엄청 싸우는 거지. 근데 이제 막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들키지 않기 위해서 했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너가 부럽다는 거죠. 이렇게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 게. 나도 나중에 시골 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닭을 한 15마리 키우더라고. 나 닭 키우면서 살고 싶은 게 내 꿈인데 막 이러면서 야 계란 3일이면 계란 한 판 나오겠네 이러면서 그것 좀 모아놔 내가 다음에 살게 이러면서 막 그래. 근데 이제 결혼이 안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혼자 사는데 집에 좀 방 안에 좀 비가 좀 추적추적 또 내리더라고요. 많이 오진 않았는데 방 안에 좀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셔야지 하고 생각하고 왔는데
방 안에 들어갈 상황이 아닌 거예요. 방 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루에 이미 쓰레기가 잔뜩 있고 방 안에 들어가는 길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갈 데가 없나 보지 이러니까 이렇게 치워놓으면 일주일은 똑같이 이렇게 되니까 못 치우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듣는데 재성인의 집도 너무나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자기가 거기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화병과 술로 들어가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친구와 다음 만남을 또 이제 기약하려고 했던 말이 다음에 우리 만나서 술 한잔이나 하자. 친구끼리 뭐 술 한잔이나 해야지 이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나 술을 잘 먹는데 술을 한 병 이상 딱 먹으면 한 병 이상 먹고 나서부터는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이미 그 말에서 유명하더라고요. 술 먹고 완전 고주망태돼서 하는 짓들이 이미 마을에 다 알려진 거죠. 그래서 술 얘기를 딱 하는데 얘가 술에 또 잡혀있구나. 아버지의 문제가 얘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 있구나. 술로 잡는구나. 또 쓰레기를 치울 수 없을 만큼 영적 상태가 완전 인생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구나. 지금. 쓰레기 같은 인생이구나. 쓰레기가 마음에 가득하구나. 그것과 또 한 가지 이제 이 계란 또 가보니까 닭이 알을 품어가지고 새끼들이 한 17마리가 막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운지. 근데 이제 걔가 또 하는 말이 구렁이가 와가지고 이 새끼들을 자꾸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란을 자꾸 물어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렁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우리 시골 얘기가 너무 시골에 우리가 살았다가 예수 믿고 구렁이가 나왔다는 얘기가 너무 막 오버랩이 딱 되면서 와 이거 완전 귀신이네 이거 진짜. 귀신이 판치는 집안에 구렁이가 판치는데 완전 귀신과 함께 살고 있네 얘가. 이 생각이 딱 드는데 몇 마리나 있냐 이러니까 한 3-4마리 된대요. 쫓아내지 이러니까 한번 입에 막 당물고 있던 거를 막 잡아가지고 쫓아냈는데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 영적 문제니까. 영적 존재가 지금 눈에 보이게 그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그 현장을 보고 이제 제가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제가 진짜 뭐 이렇게 잘 티내지 않고 잘 얘기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어머니 집에 딱 와가지고 어머니랑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어머니 내 친구 완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더라. 어머니 진짜 내가 그래서 진짜 복음 그러니까 지금 내가 44살이야. 우리 마을이 아무리 시골이라도 지금 40년 지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먹고 그 시대에 비해는 4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래서 나는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지. 근데 참 재밌었던 얘기 또 한 가지는 그 친구가 다른 친구 한 명 얘기를 또 해주더라고. 그 친구는 내 옆에 짝이었어요. 짝이었고 서로 막 진짜 허울 없이 막 서로 막 고추도 만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재밌게 막 지냈던 그런 불알 친구인데 그 친구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은 운동도 잘하고 까무잡잡해서 운동 특기생으로 막 갈 만큼 그런 애였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나중에 전화가 와서 소문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증인에 빠졌다는 얘기 들었거든. 그래서 걔가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서 서울에 있는데 그게 제 부대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통파구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병 땐가 상병 땐가 한번 걔랑 연락이 돼가지고 군대 앞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 당시에는 그 여호와의 증인을 상대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CCC에 제가 있어서 마음은 뜨거웠지만은 뭔가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서 별말 없이 그냥 좀 만났다가 헤어졌던 게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시골 마을에 다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걔 여호와의 증인에 빠졌었잖아 이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걔 완전 페인됐어 이러더라고요. 지도 페인이면서 더 페인돼 있나 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올 때 뭐 거기서 결혼했는데 이혼도 시키나 봐 이러면서 이제 이혼 당해갖고 나와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통풍이라는 병이 와 있어서 관절이 다 붓고 막
술로 막 인생을 살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내려오는데, 이 나라가 잘 살아줬기 때문에 난 친구들도 다 잘 살아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복음 하나 없어서 완전 귀신과 사단에게 잡힌 그 현장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내가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 진짜 나는 친구들이 잘 살 줄 알았다. 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줬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그 수준에 맞춰서 점점 잘 살아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복음 하나 없어서 사단과 귀신에게 잡힌 인생, 그 옛날 그대로 그 옛날 과거보다 더 못하게 살고 있다. 그 아버지가 살았던 그 모양 그대로 자녀들이 살고 있더라. 영적 대물림 그대로 돼 있더라. 이런 얘기 해주는데 어머니 별로 감동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어머니 그리고 그 집에 구렁이가 그렇게 있다더라. 우리 집안이 예수 믿고 구렁이 다 도망가지 않았냐 이러니까, 아이고 구렁이 잡아내야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구렁이 그 못 오게 약 갖다 쳐야 되는 거 아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구렁이를 영적인 존재로 절대 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상태. 우리 집안이 예수 믿고 구렁이가 다 나갔지. 집에 귀신이 또아리 틀고 있던 그 귀신이 예수의 이름 앞에, 그 권세 앞에, 빛 앞에 물러간 거를 생각 못하고요.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우리가 할 건 해야 되잖아. 딱 감리교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우리가 할 건 해야 되잖아. 뭘 하는데요? 귀신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잡을 수는 우리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가 살아나니까 그때야 붙잡은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나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괜찮고 그냥 또 할아버지 옆에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제가 이렇게 잘 때 보통 할아버지 옆에서 자면 이제 그냥 다른 인터넷 좀 검색하다 이렇게 자는데, 그날은 제가 뭘 봤냐면은 이상하게 그 무기들 이렇게 막 유튜브에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가장 센 무기 이런 거에 대한 유튜브를 내가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핵무기에 대한 이 핵무기 제일 센 거 핵무기, 여러분 요즘 핵무기가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하나 터지면 10억 명도 죽습니다. 하나 터지면 한 방에 다 갑니다 진짜. 그래서 핵 보유한 나라들끼리 절대 싸움을 안 하잖아요. 터트리면 끝나니까. 제가 그걸 왜 보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딱 드니까요, 내 마음에 그 친구들의 상태를, 그 친구들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을 어떻게 죽일까 이 생각이 육신적으로 들고 있는 거더라고요. 다른 때는 별로 안 보던 그 무기에 대한 영상을 내가 보는 이유가, 그 친구들을 내가 잡고 있는 이 사단을 이 무기로 내가 끝내버려야 된다. 또 그런 게 거기에 작용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나를 보면서, 그 친구를 만나보면서 제 마음에 이제 진짜 이게 진짜 포럼인데, 그 친구들의 육적인 상태를 거기에 옛날만큼 그렇게 마음이 확 동정되고 동화되진 않았지만은, 내 마음에 진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의 문제가 100% 영적 문제구나라는 것이 100% 안 오는 내가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답답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오니까 그 육신의 그 강력한 무기들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복음이면 된다라는 이 100%의 믿음이 나에게 안 오더라고요. 99%는 오는 것 같은데 100%가 아닌 이 마음이 나에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내가 이 100%의 그 눈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하나님이 현장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갖습니까? 전도자들도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야 100% 비슷하게 가졌지 않습니까? 최 목사님도 그렇게 복음 전했는데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간질병이 낫고 술이 떠나가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체험했을 때 그 대상자보다 본인이 더 놀랬다는 거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라는 걸 그 확인하고 나서야 믿어진 거 아닙니까? 그 친구를 저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그 기도가 되면서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를 보면서도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가 맞다면 진짜 이 그리스도로 끝나지는 그 증거를 허락해달라. 그 기도가 막 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나는 똑같은 가정 환경은 아니었지만 거의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폭력과 욕설과 비교와 이런 저주와 재앙이 난무했던 그 집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 믿을 생각도 안 했던 그 집안에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내가 지금 목사가 됐고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뭔 죄로? 한번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진짜 기도가 돼요. 막 24시가 되려고 그래요. 옛날에 뭐 아무리 막 현장 놓고 기도하려고 그래도 딴 생각으로 많이 되는데 친구의 현장을 딱 보고 왔는데 막 계속 생각이 나요. 계속 생각이 나요. 여러분 딱 10시에 마치겠습니다. 메시지. 진짜로 우리가 올바른 증거를 가졌다는, 올바른 복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진 복음이 올바른 복음 맞습니까? 올바른 복음이 맞다면요, 여러분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반드시 옵니다. 이게 없다면 다 복음을 가지고 3, 60일로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시달려요. 3, 6, 11 때문에 내 거 뭐가 안 되고 자녀가 뭔가 안 되고 뭔가 돈이 좀 문제가 계속되고 나에게 그거 올바른 복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자꾸 3, 6, 11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시달려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전도하고 싶지만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돼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가졌다면 현장에 대한 애통이 생겨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건 절대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문제구나. 복음 하나 없어서 저주와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그래서 유일한 답이구나라는 것이 나와야 절대 가치 우선순위, 현장에 대한 애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포럼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올바른 포럼. 올바른 포럼에 대한 건 2부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복음 앞에 계속 서셔야 돼요. 다른 말로 십자가 앞에 계속 서셔야 돼요. 정말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짜 죽으심이 맞는지, 나를 위한 거 맞는지, 정말 내가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 맞는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저 여러분에게 있는 거 맞습니까? 그게 안 보여진다면 십자가는 그저 액세서리겠죠. 그래서 고요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 자꾸 사단은 분주하게 만들죠. 자꾸 3, 6, 11의 것으로 걱정과 염려를 만들어서 이 시간만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전도요? 여러분 전도 때문에 마음이 막 분산됩니까? 그럼 전도를 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말고 조용한 시간으로 들어가세요. 전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전도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기도만 하세요. 현장에서 이걸 해보세요. 현장에서 기도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